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일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요, harvest, 수확이죠, 수확. 가을에 추수 하죠. harvest라는 단어로 검색된 그런 이미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harvest, 수확입니다. 수확. 주님이 첫 번째 오신 이유가 있죠. 너무나 분명한 이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잘 아시죠?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일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죠.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오셔서 수확하시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 또한 주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언제 오시는지 그 시점을 계속 확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 시점은 아무도 모른다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굳이 알려고 하냐 이거죠. 우리가 그분이 언제 오실지를 계속 촉각을 세우고 확인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아버지께 맡겨드리고요. 그분이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 왜 다시 오셔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죠. 그래서 언제 오시느냐가 아니라 왜 오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는 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이 나요. 주님은 오셔서, 처음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어요. 씨를 뿌렸는데 네 가지 경우가 있죠. 하나는 길가에 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자마자, 복음이 전파되자마자 그냥 없어져 버려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바위 위에 떨어져요. 처음에는 좋다라고 하다가 그냥 또 말라버려요. 세 번째는 땅에 잘 뿌려지긴 했는데 가시덤불 때문에 자라지 못해요.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쾌락, 죄물,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씨를 뿌리셨고요. 이 씨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얼마나 자랐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계세요. 그리고 다 자랐다 싶으면 이제 오시는 거죠. 수확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고생하신 거 이제 거두셔야 되잖아요. 그분이 대가를 지불하신 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누리셔야 되잖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런 탐스러운 과일, 사과, 이런 야채, 이런 걸 거둬들이고 이런 것을 맛보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즐거움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쭉정이가 있죠. 가라지가 있죠. 가라지. 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짓된 사람들이 있죠.
사탄에 속한, 마귀에 속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는 구원이에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고요. 또 가라지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좋은 그 곡식은 걷어들여서 창고에 보관이 되고요. 그래서 그 농부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요. 가라지들은 따로 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죠. 자, 그분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수확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언제 오냐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제 생각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상의 반 이상이 미혹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겠죠. 그 성전이 완성이 되고, 그럼 그 안에 이제 들어서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을 하여금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반 이상이 미혹이 됐기 때문에 세상은 거의 이제 아수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온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자, 생각해 보세요. 노아 때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악했기 때문이죠.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하기 전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땠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천사 둘이 왔는데, 롯을 찾아왔는데,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남자들, 어린 자나 나이 든 자 상관없이 다 와가지고 어땠습니까? 그들을 끌어내서 강간하려고 했어요. 여자들이 온 게 아니라 남자들이 남자들을 강간하려고 했던 거죠. 동성연애. 그것도 집단으로 대놓고. 너무나 끔찍하죠. 생각해 보세요. 한 지역에 남자들이 모두 한 집에 몰려와서 잘생긴 남자들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들을 더럽히겠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은요, 여전히 힘든 세상이에요. 여전히 악한 세상이지만 아직까지 또 선한 부분이 있죠.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 관련한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정말 안타까워하고, 그들이 법의 심판을 받는 거,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은 때가 안 된 거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그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수확하기 전에, 가을에 수확하죠. 여름을 거쳐야 돼요.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그리고 가을 되면 시원해야 되는데, 수확하기 전에는요, 가을에 그 강한 그 햇볕을 거쳐야 돼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주님이 이제 수확하시기 전에는요, 대환란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힘들죠.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너무나 불안하고, 그리고 정말 두렵고, 그 생사를 오가는 순간들이 하루도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들이죠. 핍박이. 정말 그 정도 강도가 높은 그
시간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알곡과 쭉정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자식들을 구분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짧게 공유했습니다.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분이 왜 오시냐죠. 왜 오시냐면 수확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자라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로 자라지 못하고 계십니까? 누군가는 잘합니다.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수확할 때가 이르면, 우리가 잘하지 않았을지라도 수확할 때가 이르면 주님은 다시 오셔서 낫을 휘두르실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 맺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지지 않고 주님의 창고 안에, 그분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누림과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